예, 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예, 오늘은 우리 사과,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을 꽃동산 교회에 붙여주시고,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3과를 마친 이후에 오늘 사과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새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또 너희 기쁨도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우리 과를 통해서 생각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이미 다 잘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아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것이라면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새로운 것을 또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거기에 보니까요, 1번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죠. 어, 여러분들 혹시 그 대통령이랑 대화하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랑 직접 대화하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나라건 만약에 어느 한 국민이 대통령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한 나라의 주권자, 뭐 대통령이 주권자는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이 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뭐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때, 한 나라의 그 이제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 참 큰 어떤 특권, 뭐 영광,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그거 사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지 않는다거나 이 기회를 우리가 뿌리쳐버린다거나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다.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정말 독대죠. 독대. 아주 친밀한 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을 온전히 열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내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죠? 그죠? 가족들이라든지 아주 친한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의 속마음도 내어 놓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도 다 내어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6절 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사무엘상 1장 6절과 10절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통곡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요,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신령한 호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육체가 호흡함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기도, 영적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6쪽을 보죠.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기도하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환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1번에 이거 약간 우리 교재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건짐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1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를 이렇게 좀 지우시고요. 더 직접적인 지금 이 본문의 이유죠. 하나님께 건짐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이제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건짐을 받기 위하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것도 뭐 첫 번째 것과 이제 비슷한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어떻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이 시험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많이 쓰는 말인데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는 어,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또 건짐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끝 마무리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게 구하면, 사실 이제 우리 성경의 이제 고백,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고,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 배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한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요, 기도 내가 한 번, 두 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만, 이게 아니라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이제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인내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유죠.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열심히 끈기를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올 때에 이렇게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겠느냐라는 거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어느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요청을 하면, 귀찮아, 내가 저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끈기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한다. 네 번째,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4번요. 이 사과가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죠?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우리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도 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철야기도, 심야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어느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더 내어서, 특별히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병자들도 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바쁨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는 시간을 떼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받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찾고 싶으냐? 찾아라.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두드리라 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도 이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응답하겠고,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혼자 하나님께 독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큐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또 이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늘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번을 보시면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어떤 조건이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먼저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한다. 사실 이제 예수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겠죠.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뭘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도요. 우리에게 매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비유를 해주셨죠.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해요, 부모에게. 그런데 그 부모가 아들에게 돌을 선뜻 줘요.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뱀을, 물론 뭐 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뱀 뭐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 비유에서 뱀은 나쁜 거죠, 그죠? 생선이 좋은 겁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여기 보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몇 가지 거기 질문이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네, 좋은 것을 주시죠. 좋은 것.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를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당신이 원하는 때와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빨리 좀 응답을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는 이 시점에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는 게 좋겠다, 가장 좋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는가? 내가 구하는 때가 아니라 다른 때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쪽을 가서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그 걸림돌들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은 뭐예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탐욕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제 받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우리의 죄, 사실 의인의 기도는 더 강하게 역사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우리의 죄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장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더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 한번 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신 분들, 우리 주로 이제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이시겠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말씀인데요. 결혼한 그런 이제 남편과 아내일 때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여기서 이제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더 힘이 세잖아요, 여자보다는요. 그 육신적인, 그래서 여기서 뭐 여자를 연약한 그릇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남자들에게만 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내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알아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할 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이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순종하고 하는 이 관계가 원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하여 주신다.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지 못하면 기도가 막힐 것이다. 귀히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응답에 방해하는 장애물, 우리의 정욕, 어떤 탐욕, 우리의 어떤 뭐 일용할 것들 하나님께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탐욕, 지나친 욕심, 이런 걸로 구하는 것은 이제 잘못이겠고요. 우리의 죄가 기도응답의 걸림돌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한 거죠. 아내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쁨이죠. 6번을 좀 보죠. 1번. 기도의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거리, 참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자주 다가오는데요. 그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근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평강.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의 염려, 두려움, 불안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2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데 이 애가 없었던 부부였죠.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는 부분입니다. 천사가 이르러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부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이제 아이를 약속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어떤 좀 항목이 있을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할 때요. 찬양이 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이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다. 그의 사랑, 그의 능력과 위엄, 그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찬양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백.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에요.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 바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겸손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요소,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간구입니다. 특별한 요청이죠. 우리 하나님, 이러한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간구할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 내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 기도의 요소,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러한 것도 기억을 하셔서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6번, 이 과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그 교재에다 한번 적어 보실까요? 당신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역의 특별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당신이 기록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한번 찬양하는 것도 한번 짧게 한번 써보시고요. 써보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감사.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사하는 제목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 자백.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자백.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고, 간구.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 있든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여러 말씀을 쭉 또 읽고 여러 주제별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교재 첫 번째 이제 생각하기에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 여러분들
이제 답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오, 주권자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신 권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특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며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많은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